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여기 주신 말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때에 먼저 몇 가지 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왔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이제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그 당시에 초점에 맞춰졌냐 따라서 이 쓰여진 배경이 나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외적인 공격과 여러 이제 위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2장부터 이제 언급이 될 거짓 교사와 또 이제 거짓 진리들에 대한 어떤 위험과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계함을 전반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베드로 후서를 쓰여졌을 때 당시에도 교회에 여러 공격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공격들이 있었냐 하면은 베드로 후서는 아마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져 있을 것이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이제 공격으로 인해서 순교 직전에 쓰여졌던 것이 베드로 후서이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자신의 때가 이제 다 왔다라는 것을 암시한 듯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말 자신의 때가 이제 끝에 다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그 교회의 위협이 극적으로 치달았고 외적인 어떤 공격이 너무나 정말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내적으로도 이 진리가 흔들려 보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먼저 12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시면은 반복되어서 나오는 지금 말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실까요? 보시면은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는 반복적인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12절 처음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 그럴까요? 바로 14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아마 여러 이제 환경이나 상황상 지금 베드로가 옥중에 gat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별히 로마에서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이제 순교가 곧 다가오겠다라는 것을 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장막은 몸을 뜻하고 있고요. 자신이 육신의 몸에서부터 벗어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곧 자신의 생명이 다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이 가운데에 무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하게 12절 바로 지금 붙잡고 있는 진리에 계속 그들이 서 있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 진리, 이미 성도들이 교회가 서 있고 그리고 의지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3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지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생각나게 하냐라는 것이에요. 12절을 보면은 항상 그들이 생각하길 원했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허락된 시간 안에서 그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심히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이 생각나게 하려 하는 이 상황인데 12절을 보시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 항상이라는 헬라어의 이 목적은 지속성을 뜻할 때 나타나는 단어이고요. 15절에 어느 때나 라고 했을 때에 어느 때나라도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은데 바로 적용성을 설명할 때 쓰이는 헬라어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어제 본문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늘 항상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원하는 그 모습은 그 당시 잠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그날 잠깐 좋은 그 영적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공동체를 벗어나 가정으로, 직장으로, 거리로 나아가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도 있고 계획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진리에 서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 앞에 훈련 잘 받고 난 뒤에 특별히 수련회 마치고 창립기념 집회 마치고 성경 공부 마치고 소그룹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바로 그 즉시로는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주중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억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들이 기억나지 않음은 바로 12절에 지속적으로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했던 훈련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인데요. 특별히 이 지속성을 나타내는 항상이란 단어에서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때나 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가 어느 때나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지금 때와 장소를 말하는 것보다 적용성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옥중이나 교회 안이나 거리나 가정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는 꾸준한 우리의 훈련과 또 참여와 또 결단이 필요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가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이 정말 귀하게 우리가 여기서 나눔을 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그 영적 흐름이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예배에서나 아니면 소그룹이나 어느 집회에서든지 그것이 막히지 않고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늘 항상 열려있고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말을 마치면서요 이 내용 가운데에 자신의 지금 이 17절부터 이제 16절부터 이 생각나게 하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미 받은 진리, 12절에 나오는 이미 너희들이 서 있는 이 진리를 너희들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인 동안 생각나게 하고 계속 꾸준히 서 있게 함으로써 그래서 너희가 이후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 말씀, 진리, 이 복음이 늘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물러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을 구하며 나가는 모습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의 이제 남은 하반절의 내용들은 바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또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6절, 17절을 보시면은 18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 받고 나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는 큐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교회의 대부분 전반적인 모임에서 큐티가 중심이 되고 큐티를 통하여서 본인이 묵상한 것들 나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적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눔을 함에 있어서 종종 우리가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가 되는 것보다는 때로는 저도 정말 이 큐티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눌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고 지난 올 상반기에 나눴던 큐티의 내용들을 좀 쭉 돌아보니까 나의 큐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가 되고 증거가 되고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것들이 정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 큐티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도구를 그저 나의 삶의 문제와 바램을 해결하는 데에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장치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좀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진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나누기 원한다 했는데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베드로가 계속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하고 또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신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본인의 눈으로 그리고 귀로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냐가 바로 17절에 나오는데 영광 중에서 선포되어졌던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아들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 존귀와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큐티 모임이 있잖아요. 뉴스도 있고 뭐 어린이도 있고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큐티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나눔 가운데 함께 선포하고 이야기할 것은 정말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했고 나의 아픔이 어떻게 완화가 되었고 나의 이 시련들이 어떻게 잘 극복이 되었냐가 주가 아니라 우리의 큐티의 나눔 가운데 먼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아들 되심을,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귀와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계심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정말 선포하고 또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어떤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옥권 예배 때 우리가 오프닝 찬양 가운데 마무리를 하면서 드렸던 고백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이제는 우리 공동체 곳곳에 선포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두 번째는 바로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로 선포하는 것인데, 정말 그들이 나누는 이 진리가 사람이 만든 어떤 교묘한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바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19절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로 하여금 등불과 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등불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면 정말 사람의 정말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신 선물인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이 선포를 잘 살펴보시면은 21절을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이 때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로 통해서 전해졌고, 그리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 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또 정하신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십계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정말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일하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지고 전해졌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맺으면서 두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것인데요. 서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공동체. 첫 번째는 서로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면은 두 번째는 서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늘 항상 서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때나 진리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존귀한 아들 되심을, 존귀한 하나님 되심을, 영광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귀로 듣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것들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19절에 단어 하나를 보고 맺기를 원하는데, 지금 12절, 13절, 14절, 15절 보면은 계속되는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자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진리가 너희 가운데 계속 생각나길 원한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인데 밑줄을 그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프로세코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앞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와 에코스라는 고정하다, 두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코라는 이 단어는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스와 두다,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다시 이 두 단어를 합해서 뜻하자면은 앞에 고정하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주의하여서 계속 바라보고 주목하고 지키고 붙잡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때로는 이것을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무언가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계속 무언가에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보아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이 말씀은 아닌가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 자리가 아닌가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정말 베드로의 지금 처한 이 상황처럼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직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극한의 상황 가운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치고, 때로는 이 자리가 아닌가 하고 또 막 여기저기 두들기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 나에게 말씀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남아있어서 내가 너무나 신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아침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전하고자 했던 귀한 진리, 어느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고, 정말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들의 주는 조언, 아니면 나의 안에 있는 생각이나 뜻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꾼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채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끔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선포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나눔 가운데 또 우리의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되는 우리 오늘 하루와 또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황이 그렇게 정말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말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게 보여진다고 느낄 때라도 그것을 오히려 더 붙잡고 더 신뢰하고 더 정말 기대함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